그동안 전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복된 신앙의 수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칙이라고 하는 말 뜻은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왕이면 잘 지킬 것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왕이면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열매들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야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강하게 우리에게 어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떠나라. 여름 휴가철이라 열심히 일한 당신 휴가철 떠나세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떠나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떠나야 될 것이 뭐냐? 6절 말씀에 게으른 자들에게서 떠나고, 그리고 전통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서, 적그리스도인에게서 떠나라, 이런 의미예요. 저는 이 말을 어떻게 좀 쉽게 표현해 볼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곳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2번이나 보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교회를 혼란케 하는 3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 환난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박해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박해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나오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이단 사설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반복해서 나옵니다만 오늘 6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자꾸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표현하죠. 게으른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게으르고 무질서하고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누굴까요? 아주 피부로 와닿게 표현하려면 암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죠. 암적인 존재. 암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암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뭐 병원에 요즘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조직검사, 정밀검사를 해봅시다 그러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정밀검사를 하자는데 암 아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요, 암 좋아하시는 분 없더라고요. 암 아니었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혹이 발견되면 혹도요, 선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착한 혹이 있고 악성종양이 있더라고요. 악성종양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불꽃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좋은 교회로 더 번성해 가면서 부흥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기 위하여는 악하고 더러운 것에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암적인 존재에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암이라는 게 뭡니까? 암이라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암이라는 거는요, 선종, 악종이 있듯이 이게 자꾸 악종은 커져가요. 착한 암은 이게 커져가는가 안 커져가는가 좀 지켜봅시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데요, 몇 달 한번 지켜보고 다시 한번 검사해 봅시다. 커가나 안 커가나를 보는 거죠. 이 암은요, 자꾸 커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도 적당하게 자라야지. 예를 들면 귀도 적당해야 되잖아요. 귀가 계속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도 적당히 자라야죠. 계속 한 손가락만 계속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정상이 되잖아요.
암이 그렇다는 거예요. 끝없이 성장하는데 자기 구실을 하면서 성장하면 좋겠는데 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백해무익이죠. 해만 주고 유익하지 않은데 커만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암이라는 게 밥 먹는데 도움 줍니까? 자기 영양분을 섭취해가지고 다른 기관에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자기가 커가는 거예요. 우리 몸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게 암이에요. 암이 어떤 존재입니까? 암은요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전이가 돼요. 전이가.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그러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셔서 제가 인사 한번 시켜드렸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갑자기 연세가 또 많으시긴 한데 폐암이시래요. 그래서 전이가 된대. 벌써 뼈까지 전이가 돼서 병원에서는 이제 물론 연세도 거의 90이 다 되셨으니까 힘들겠지만 그래서 제가 기도만 하고 있는데 이게 전이가 되니까 문제예요. 뼈까지 전이가 돼서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암이라는 존재는요 결국은 나를 죽게 만든다는 거죠. 이 믿음 생활하는데 암적인 존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R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일을 만드는 사람, 비지바디스라고 하는 복수형을 썼습니다. 바쁘긴 바쁜 육체적인 사람들, 우리가 영육이 함께 가는데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정말 일 만드는 게 좋은 의미로 보면 좋은 일 많이 만들어서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 입으로만 떠들어대고 남이 하는 것 바쁜 척하면서 참견만 하고, 그게 쉽게 얘기하면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사고뭉치들을 얘기해요. 사고뭉치들. 이런 분들은 없어야죠. 교회에서 사고만 치는 사람들이 있죠. 부정적인 사람들, 언제나 불평만 늘어놓은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언젠가 신문을 한번 보는데 요즘 다 개성과 독특한 성향들이 있지만 직장생활 가운데에서도 퇴출 대상 1위가 누군지 아세요? 퇴출 대상 1위는요 연봉을 많이 받아가고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료들과 불협 화음이 잦은 사람들이 퇴출 대상 1위예요. 교회도 공동체니까 비슷한 면이 있죠.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들은 없지만 이 가까이에서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뭉치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른 자가 누구냐 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신앙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곧 예수가 올 테니까 야, 일은 왜 하니? 직장은 왜 가니? 학교는 왜 가니? 없어. 갈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다가 주님 오시면 이제 곧 세상은 망할 텐데, 이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요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주님의 날이 곧 올 텐데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자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이 우리라고 하는 게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지금 데살로니가에 함께 같은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실루아노,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주의 종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전혀 듣지 아니하던, 불순종하던, 우리에게서 받은 바 전통 그것을 듣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저도 이 바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언제가 가장 난감하냐면 열심히 합시다 그러는 거에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맙시다 그러는 일에 열심을 내는 분들 보면서 참 마음이 난감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난감할 때가 있어요. 요즘같이 남의 말을 귀담아 듣기 어려운 시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옳은 말을 한다, 바른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불꽃교회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친한 분들이에요. 찬양대도 같이 했어요. 정말 언니 동생 할 정도로 가깝고 오빠 동생 할 정도로 가까워. 교회에서는 언니 동생 그러면서 하면 안 되는데 같이 땅을 사고 비트코인을 하고 그러다가 이게 어그러졌어요. 손해가 좀 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같이 투자할 때는 얘기 안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목사에게 찾아와서 서로 비난하고 치리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요? 난감하죠? 제가 공부를 다 했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금융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이게 뭐예요? 얘기를 한참 듣다가 그러면 투자하고 투기가 뭐가 달라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시는데 투기와 투자는 한 끗 차이래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투자는 합법적인 거고 투기는 좀 불법적인 거래요. 근데 이런 것도 합법적이든 간에 불법적이든 간에 같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목사 마음으로는 잘 되면 좋은데 삐걱하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마음이 돼. 다 자기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사실 개도 같이 들면 안 돼요. 어느 교회 사모님은 저희 감리교회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인들하고 같이 다단계 하다가 그 깨져가지고요 교회가 박살나고 목사님이 지금 임시를 바꿔갔어요. 감리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하다가 어려움을 겪어요. 난감하죠. 또 하라는 거 왜 이렇게 안 합니까? 기도하라, 성경 공부하라.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도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담당하시는 우리 교육자들이요 양육 프로그램 광고만 해서는 안 되는데 다 일일이 전화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자고 그래도 기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요즘 꼭 청개구리 같아. 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도 프로그램들 하자고 해서 만들어 놓으면 거긴 안 오고 엉뚱하게 또 기도 모임들을 만들어 놔요. 참 이상하죠? 누가 모이냐고 물어보면 아니나 다를까 목회자들이 다 염려하는 분들하고 어울려 있어요.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유익이 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이렇게 또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돼가지고 신앙생활은 유익하고 행복해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행복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목사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태클 걸어야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죠.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그거는 큰일 나죠.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유익한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면요 나중에 후회해도 너무 잃은 게 많아요. 2014년도 제가 해도 안 잊어버려요. 캐나다에서 돌아와서 25, 6년 전에 우리 교회 이단 사슬에 빠져가지고 어려웠던 집사님을 제가 주유소에서 만났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집사님 잘 지내요? 아니요 목사님. 그때 좀 더 세게 말려주시죠. 쫄딱 망하고 지금도 회복이 어려워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세게 어떻게 말려요? 그렇게 말렸으면 됐죠. 제가 딱이라도 때려서 말려주시죠. 아니 목사가 어떻게 성도 따귀 때리면서 말립니까? 아마 제가 그때 따귀 때렸으면 저 고소했을걸요 그분이.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해야 돼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으르고 이단 사설로 묶여져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게으르고 우리의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서 떠나라 그랬는데, 그런 자들은 아직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된 신앙생활의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된 신앙의 수칙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근면의 생활을 하자. 부지런히 생활하자는 거예요. 잠언 6장 6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요 부지런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는데, 제가 한 3주 전인 것 같아요. 2, 3주 전에 저녁에 퇴근하고 이 교회 뒷산을 제가 한 바퀴씩 이렇게 걷느라고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길을 올라가는데, 산길을 올라가는데 검은 띠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앞에 뭔가 이렇게 봤더니 개미 수만 마리가 일렬로 쫙 서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내준다고 그러고 못 보내줬어요. 영상을 좀 보여달라고 제가 제 아내에게만 카톡으로 여보 이상하지, 개미가 지금 이동하고 있어. 지진이 날 건가 잘 모르겠네. 그리고 제가 한번 산에 올라가면서 제 아내에게 그냥 놀래가지고 보낸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끝에 가니까 이게 누가 먹던 사탕을 버린 건지 아니면은 꿀송이를 흘린 건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젖은 게 뭉쳐 있는데, 와, 개미들이 다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줄 맞춰가지고 수만 마리가. 그래서 내려와서 신기해서 제가 개미를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개미도요, 일개미가 있고 병정개미가 있고 여왕개미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이 개미는 일한다는 거예요. 병정개미는 싸움이 났을 때 방어해주고, 여왕개미는 알을 낳아서 번식을 하고, 그리고 노동개미는 열심히 일하되 자기의 몸에 38배까지 큰 거를 옮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개미는 하나지만 여러 부류가 있고 개미는 일한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그러냐면,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로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배울 게 있더라니까요. 그 먹을 거 하나 가지고도 수만 마리가 이동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일하지 아니하고 먹지도 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아마 데살로니가 도시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뜨내기들이 많아서 거기 가서 먹튀, 요즘에 흔히 말하는 먹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먹튀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조심하라는 거죠. 오늘 참 재밌는 게,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에 오늘 15절이 사실은 마지막이고 16, 17, 18절 세 절은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건데, 오늘 8절, 10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본문에 들어가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마.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폐 끼치면 안 돼요. 적어도요 우리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폐 끼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전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복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고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은 분은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일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어저께 조선일보에 보니까 이런 글이 났더라고요. 우리나라 참 다음 세대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일자리 일하기도 쉽지 않지만 직장을 구하지 않는 청년 세대가 우리나라에 400만이 있답니다. 5천만이 조금 넘는 인구, 앞으로는 점점 더 줄어들 텐데, 저 세대가 중장년 세대가 되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지만 직장을 구하지도 않는 젊은 세대가 400만이라니까 정말 마음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일하지도 않고 공부해서 뭐해? 직장 다녀서 뭐해? 일해서 뭐해? 그 무의도식하는 사람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너희는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불로소득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꾼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정직함이고 시편 37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실로 너의 식물을 삼으라. 성실하게 일해서 우리의 먹을 것을 삼으라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본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평신도 영성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이 기독교 TV에 많이 나오시는 저희 부산의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워낙 유명한 부흥사시니까 제가 그 영성 수련회 첫 시간서부터 셋째 시간 끝까지 다 있었는데요, 강의하시면서 말씀 전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셔서 그 복을 누린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요즘에 그래요. 저소득층이 돼서 동사무소에서 나눠주는 쌀과 밀가루 배급받으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나누면서 베풀면서 사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게 대답 잘하세요. 동사무소에서 배급받아서 사실래요? 아니면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나눠주시면서 사실래요? 감사합니다. 더운데 두말하면 이빨에 땀나는 얘기죠, 그게. 그렇죠, 축복의 통로. 그러면서 성경의 원칙은요,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그 말 많이 하려고 그래요. 축복의 통로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김문을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원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 주셔서 복덩어리로, 헤예베라카 복덩어리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감, 갑절의 영감을 주고 또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데 100배의 결실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1000배까지 복을 주신대요. 이건 제 얘기도 아니고 김문훈 목사님의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너무 좋은 말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죠. 갑절의 영감, 100배의 결실, 1000대의 축복.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더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하지도 않고 불로소득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강남대 강의를 하는데, 그 강남대 우리 목회하시면서 교수하시는 정성진 목사님이라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저 일산의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공 목사, 나는 목회하면서 교회 비전이 상식이 통하는 교회였는데 그리고 부흥했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게 교회 비전이셨다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시는데, 목회하는데요, 상식이 통해야 되는데 교회가 비상식적이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간혹가다 너무 비상식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 청년들 좀 교육 좀 잘 시켜주세요.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왜 그런데요? 이 믿음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추천을 교회에서 해줘서 청년 하나를 장로님이 경영하시는 일터에다가 채용을 했는데, 물론 이 청년도 교회 장로님이 경영하시는 일터니까 자기에게 같은 교회에서 일하는 청년이니까 교회 일한다 그러면 뭔가 어드밴티지, 유리한 점이 있겠지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회사 일을 교회 일하듯이, 뭐 교회 일이 있으면 장로님 저 오늘 교회 무슨 청년부 뭐가 있어서요 좀 미리 가야 되겠어요, 가버리고.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뭐가 있다고 그래서 나간다고 그러고, 무슨 교회 청년 무슨 신방이 있다고 그러고 간다고 그러고, 이거 아니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너무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교회가 참된 안식처 맞아요.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빛 대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만 소금과 빛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정말 빛을 비추고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만 비추고 맛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성실, 맡겨진 일에 열심을 내야죠. 교회 안에서만 장로고 직장 가면 장로님 아니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 성경 공부하다 어느 권사님이 교회 생활을 잘 안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엄마가 신앙이 좋으셨는데 학교에 갔다 와서 밥도 안 주고 엄마 안 계시 평상시에 사역자가 아닌데 엄마가 너무 안 돌봐주셔서 자기는 교회가 싫었대요. 그 고백을 성경 공부에 하시더라고요. 이거 중요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직장에서 하는 일이든 가정에서 하는 일이든 여러분 우리는 성실해야 돼요. 물론 우선순위를 따질 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더 열심히 해야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어디에서나 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 잘하고 직장에서 잘 못하면 손가락질 받으면요, 오늘 찬송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우는 거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일꾼 돼야 되지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똑같아. 엄마는 교회에서만 장로야. 아빠는 교회에서만 장로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복된 신앙의 수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있어요. 바울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는가 정직하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낙심하냐 하면 내가 생각한 시간에 결과가 안 나타나면 낙심하게 되는데 사실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7장서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요. 그래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바울은 더 강하게 결론을 지어 말하는데 14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득하면서 강조해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게 참 쉽지는 않을 텐데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하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교회 안에도 순종하시는 분들이 있고 순종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목해가지고 그를 부끄럽게 하라. 아마 제가 장로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한테 제가 다 장로님 피하라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장로님 떠나갈걸요. 야,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순회 전도자니까 한 교회에 머물러서 목회하는 게 아니니까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에서 목회해야 되잖아요. 제가 말 막 해가지고 상처받았다 교회 떠났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 목사님이 저 아무개 집사님 피하라고 해서 피했는데요, 그게 소문나면 아마 저 여기서 목회 못할걸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기도 이렇게,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알아서 잘하게 해주세요. 목사가 뭐라고 안 그래도, 장로님들이 뭐라고 안 그래도, 교구장님들이 뭐라고 안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요 알아서 잘하게 해주세요. 그럼 100점이잖아요. 맞죠? 지적받는 것보다, 요즘 지적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막 훈계하고 지적하는 것보다 알아서 잘하는 게,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서 잘하시니까.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하려고요. 알아서 잘하게 해달라고. 예?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보면 이게 신앙의 원칙 가운데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보다 복종이 더 강한 얘기인데,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신앙생활은요 유익이 있어야 돼.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익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복도 누리고 갑절의 영광, 100배의 결실, 1000대의 축복 누리면서 살아야죠. 지질이 궁상 떨다가 끝날 거 아니잖아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게으른 자들이나 무책임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때로는 엄하게도 얘기하고 부끄럽게도 해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라.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해 주신 찬양의 제목이 교회야 깨라, 깨어 일어나라, 그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목회자는 목회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마지막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참 중요한 말이에요. 강하게 하면서 바울도 마음에 걸렸는지 훈계도 하고 부끄럽게도 하지만 원수처럼 하지 말고 형제를 대하듯 해라. 문제는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정말 사랑을 가지고 훈계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 영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강하게 할 때는 그분을 믿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만한 분들에게만 제가 조금 강하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강하게 하되 원수처럼 하지 말고 형제를 대하게 하듯 하라.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종들에게 새 신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잔치를 해야 됐으니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형이 기분이 나빠요. 형에게는 그 둘째 아들은 동생인데 동생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꼭 남처럼 얘기합니다. 거기 성경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명령하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아버지가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동생같이 여기지 않고 형제같이 여기지 않고 원수처럼 이 아들, 아버지의 아들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 징계라고 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징계를 할 때에는 회복을 전제로 하는 거죠. 우리 불꽃교회는 정말 이 신앙의 수칙들을 잘 지켜서 참된 평화, 평강, 오늘 찬양대 너무 오늘 말씀하고 교회는 깨라, 그리고 참된 평강, 예수의 빛을 비추며 참된 평강의 안식처라. 오늘 16절 마지막에 보세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원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얘기했다가
그러나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에게 하듯 해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그동안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제가 전한 데에는 여기 우리 교회 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서 이 복된 신앙의 수칙을 지킬 때 떠날 것은 떠나고 누릴 것은 누리게 하시고 지킬 것은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더 평강으로 묶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수칙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오늘 18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